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7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첫 번째 열매로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데도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결실을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희락과 화평을 이루며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을 이루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보다는 남을 미워하며 시기하며 다투며 살았으며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6개월은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며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잊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식어진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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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주님 이른 아침
성시교도 24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입술로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생각으로 범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을 보며 세상에 더러운 것이 이곳을 내 마음에 묻고 내 영혼에 묻어서 완전히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육신으로 입술로 지어놓은 것을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의 눈만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이 더러운 추악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에 던져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만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86장 우리 한 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부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새 힘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반석을 2번 친 모세, 이렇게 정해봤어요. 반석을 2번을 쳤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사람의 이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일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헌금하기로 결심하여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절반만 드리고 절반은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 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크게 분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생명을 거두어가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살려주면서 헌금을 조금 떼어먹었다고 성도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처단하시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은 모세가 무리만 굴에서 한 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요,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가혹한 처사인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는요,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그 백성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40년 동안 들었고요,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요, 그런 수모도 참고 견디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모세가 1번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취한 행동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사건도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도 될 텐데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실까?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루듯이 이 모세의 실수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실수들은 다 범하고 살죠. 그렇다고 모세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요,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좀 무서운 징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모세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셨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번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이 민수기 20장은요, 모세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슬픈 사건이 4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한 이 무리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세 번째 사건은요, 에돔 왕의 거절로 인해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 먼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네 번째는요, 그로 인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험한 산길로 인도하다가요, 호로산에서 형 아론이 123세의 나이에 죽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민수기 20장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은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이 무리바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었으니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지도자라고 하면 바로 이 모세일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비통하죠. 모세는 참으로 비통했어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살인을 했나요? 누구를 죽이기를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그런 죄가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지 단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120세에 죽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곳까지 끌고 왔는데, 인도해서 왔는데, 하나님 나 한 번만 저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참 내복할 것 같아요. 이런 지하에 그 간청을 거절해버려요. 그렇다면 모세가 왜 이런 거를 받아야 했나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의 세 가지 실수를 한번 찾아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가 실수한 거는요, 자기의 분노를요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분노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은요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날 만도 하죠. 제가 모세의 입장이라도 화가 났을 거예요. 조금만 불편하면은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 왜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가 그 화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화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화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는요 입으로 내뱉었어요.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요, 화가 난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입으로 무엇을 뱉어냈나요? 시편 106편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급하게 백성들을 저주하며 자신의 화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지닌 인간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화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요, 화가 난다고 즉시 입으로 내뱉었어요. 두 번째는요, 화가 난다고요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1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로요 반석을 2번을 내리쳤어요. 화가 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8절 말씀에서, 그 앞에 8절 말씀에서 명령하여, 지팡이로 명령하여 물아 반석에서 나오라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의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신경질적으로 2번을 내려쳤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반석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치나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요 모세는 비록 애굽의 그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때리는 그 애국 사람을요, 그거 보고요, 그 자리에서 그를 쳐 죽이고요, 모래 속에 파묻어서 감춰버렸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애국 사람을요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 파묻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왕궁에다가 이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서 왕이 이 모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비밀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은 죄라도요, 비밀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 기억나세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새나 쥐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모세는 잠시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동왕자 신사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애국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요, 그 광야에서 목동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이 새긴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상춘턱 쭉 왔는데 저 아래에 내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요, 거기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화를 내며 하나님부터 받았던 그 돌판을요,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아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또 다른 돌판을요, 모세에게 다시 주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분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약점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분노 가운데에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필요한 행동이죠. 그런데 신약성경을 보면은요, 의로운 분노도요, 딱 2번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그것도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한 번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서 엎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23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크게 기도하고요. 구제할 때에도요, 나팔을 불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들의 행위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면서 야단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분노들은요, 자신에게 큰 손해를 가져올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요, 야고보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또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이 대가로 모세가 대신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모세의 분노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분노였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올바로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요, 이 모세의 잘못이 뭐냐면 교만함에 있었어요. 교만함에. 사실 모세는요,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모세를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온유한 모세의 마음에 그 짜증스러워하는 그 순간을 틈타가지고요, 그때 교만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짜증스러워하는 그 마음속에 그 틈을 타가지고 마귀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마귀죠. 그래서 모세는요, 신경절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역한 너희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신경적으로 이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려?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마치 모세와 아론이 반석에서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요, 그 기적의 주체는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모세가 있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모세만 있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마치 모세와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이란 무슨 뜻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정의를 제가 내려봤습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결국은 패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해답이 나왔죠. 이제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냐? 나의 인격을 다스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격을 다스려달라고 하는 기도.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올 때 그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프리카의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있었던 일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1등 칸을 타고 오실 줄 알고 1등 칸이 정차하는 그 기차역에서 그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기차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1등 칸에 손님이 다 내렸는데도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등 칸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2등 칸으로 몰려갔어요. 그랬더니 2등 칸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요 3등 칸으로 갔어요. 드디어 3등 칸 맨 끝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처럼 이런 훌륭하신 분이 1등 칸을 타고 오셔야지 왜 3등 칸을 타고 오십니까?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웃으면서 4등 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3등 칸을 탔어요. 그러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에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겸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그의 인생이 앞길에 존귀함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그 길에 패망이 있을 뿐이죠. 모세가 순간적인 교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내 말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했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을 지팡이로 내려쳤어요.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는요, 그 물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과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번 때리심을 당하시지 2번 때리심을 당하신 분이 아니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2번, 3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에도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모세가 한 번 반석을 쳤어요. 그것과는 다르게 오늘 가데스에서는요 2번 반석을 친 것은요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르비딤에서 한 번만 치라고 하셨고 오늘 가데스에서는 치지 말고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이 모세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요 자신의 경험만을 의지했어요.
모세의 생각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그걸 자기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데스에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왔는데 오늘은 지팡이로 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착각하신 것이 분명해. 내 경험으로는 반석은 그냥 말해서는 안 되고 지팡이로 때려야 물이 나오는 거야. 지난번에는 한 번 쳐서 물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두 번 쳐야지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뭐.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살잖아.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도 이런 착각에 산다는 거죠. 내 경험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존해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모세는요, 자기 생각만 의지했어요. 전에 한 번 쳐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니까 내가 두 번 쳐면 나오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두 번을 내려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이 그리스도인으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했는데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요, 결국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통제되지 않은 분노와 순간적인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애물 경주자가요,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요, 마지막 장애물에 걸려서 결승선에 못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해서 결승선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 순간적인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징계받는 3대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는 날마다 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모세가 징계받은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모세가 왜 징계받았습니까?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순간적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혹시 나에게 이런 경험은 없는지, 혹시 나에게도 이런 죄악은 그동안 없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그런 적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분노를 내가 조절하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내가 입으로 행동으로 내가 내 화를 표현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게 행동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와 같이 보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징계받은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에 더 의지하여 살았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공급받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이 되겠습니다.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 맥주 감사절에는 더 많은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에게 바울과 같은 뜨거운 사명감과 헌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땀믿고 노예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열심을 더 많이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다 드렸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먼저 진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교회로 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회가 있고요. 아침 예배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강일구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김태희 집사님이 수고하시고요. 7월 교회 안내 한 달 동안 우리 오교훈 집사님, 우혜진 집사님이 한 달 동안 2부 예배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선교지 사진을 금요일 날 다녀왔는데요. 성전 건축이 전에보다 조금 더 높이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멀리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요. 자,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붕 공사가 남았습니다. 지붕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가서 자재비, 여러분들이 정성껏 드린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요, 자재비로 쓰라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선교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저께 금요일 날 선교 헌금을 갖다 주고 나니까 선교 헌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갖다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헌금을 조금 더 여러분들 정성껏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요, 이곳에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가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가고요. 2박 3일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른 집회, 어른들 전도 집회를 이제 하룻밤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우리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올리고 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 그리고 청년들, 이런 분들은 좀 이번에 여름 선교할 때 같이 가셔서 우리 좀 성전 건축하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가 한 장이라도 올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뜻깊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요, 맥주감사절이라고 우리 본가 떡집에서 떡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요, 떡도 여러분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마지막 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세 가지 실수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교만하지 않으며 늘 내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느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중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